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30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보고 함께 읽는다면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힐 거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또 제주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히 잘 갔다 올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을까요? 사무엘 하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백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아직 4장은 그 과정의 어수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의 그 자녀였던 이스보셋,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심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수선합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고 또 서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우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4장에서 살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의 신복에 의해서 살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복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제 칭찬 듣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역시도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어제 이어지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윗 역시도 배신과 또 속임수와 또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와 질서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공의와 정의, 질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안 가면 어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실망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처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상처 준 것들, 또 실망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바꾸어 가야 합니다. 보다 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5장에 가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응답하셔서 다윗에게 갈 길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에서 왕을 세워서 이제 왕정국가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면서도 어떤 왕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기에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을 맡기셨고 직장을 맡기셨고 또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다 맡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는 청지기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갖고 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저는 꼭 그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았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인데, 권위 있는 사람, 채통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점잔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정말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정말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순종해 엎드러져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나아갈까요? 정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정말 어린아이 뛰어놀듯이 정말 해맑게 뛰어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지요. 오늘 그 은혜가,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이 있는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즐겁게 뛰어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샘솟듯 샘물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갖는 이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함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꽃피우는 가정 되게 하시되 언덕 위에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는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제주도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다녀올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